우리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고 그들이 행복하게 웃는 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까요? 아니면 무슬림 사회에서 정말 천대받고 학대받는 인권의 인자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 무슬림 여성들이 자유를 누리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일까요? 아니면 가진 자들이, 오늘날 가진 자들 많죠?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21세기 지금 2019년 5월 오늘 26일이죠. 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갖고 계시는 간절한 소원은 뭘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해결하고 싶으신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또 여러분들도 뭐가 중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관이 있겠죠. 근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게 여기시는 소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영어 NIV에 보면 노동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에 보면 호이코피온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수고라는 단어, 노동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수고는 뭐냐면 많은 일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쳐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고했지,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걸 들고 있고 뭐 힘들지 괴로운 게 아니라 인생 자체 계속해서 살아온 그 삶, 계속해서 많은 일들로 지쳐있는 상태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진 자들 역시 같은 의미예요.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지쳐있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친 상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생계와 삶, 끊임없이 삶을 걸어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비테이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 초대장을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 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필리핀의 아이들이, 무슬림의 천대받는 여인들이 그들의 삶에 지금 당장의 문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나오는 것,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피곤,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요즘에. 지속적인 피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무들,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기쁨이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차 샀어요? 잠깐 기뻐요. 닦느냐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생겨요? 잠깐이에요. 인생을 통으로 보면 그냥 후회만 남는 인생이고 지친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젊었을 때는요, 이런 꿈도 있고 이런 비전도 있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젊었을 때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지금은요, 혼자 살아요. 이게요, 예전에는 꿈이 있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사라지고 지치고 힘들만 남는, 이것만 남는,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아주 지혜의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죠?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믿는 분들 말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 이런 집사님들은요, 힘들어도 하하하호호 하세요. 근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노년에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후회만 가득한 것을 봐요. 그렇게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내리사랑으로 잘 키워놨는데, 그쵸? 어버이날 찾아오지도 않아. 나도 막 찔리네. 그리고 용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생색내는 자식을 보면 저거 왜 낳나 싶기도 해요. 지 자식 이쁜 걸 알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이쁘게 키운 건 기억도 못하고, 그쵸?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쵸? 내 남편 어디로 갔나, 내 아내 어디로 갔나, 물질 모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물질은 있는데 뭔가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노년의 인생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고백은 뭐냐면 그냥 후회예요. 후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뭔가 기쁨이 없이 그냥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후회가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을 듣게 돼요. 그러니 이 전도자의 말이 맞는 거죠. 인생이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끝에 서서 헛되다.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살았나? 몸은 쭈글쭈글 늙고 병들고 아픈데 텅 빈 집에, 그래 집 평수는 넓은데 혼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건 뭔가 싶은, 그게 인생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수고와 무거운 짐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 천국 가게 한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리고 지쳐있는 그 삶 속에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에휴 그래 죽어서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너가 내 초대를 받고 내 초대에 응하면 네가 인생은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 속에 네가 나의 초대를 받아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그 순간, 네가 느끼는 삶의 갈등, 네가 느끼는 삶의 그런 불편함들, 힘듦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족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그런 새가족을 보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너도 교회 조직의 쓴맛을 알게 될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조소를 하나요? 근데 새가족들 벌써 너무 기쁘대. 제가 이렇게 새가족들 상담하거나 은혜 받은 분들 상담하면은요, 그냥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저 여기 50견인데요. 그래도 기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 이렇게 남편이 속색이고 지금 사기당해서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나에게 잃어버릴 물질이 있었네요. 막 그러면서 모든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 도대체? 바로 인비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없이, 예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피곤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진 채 지쳐있는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지속적인 삶의 피곤과 지속적인 삶의 무거운 그 무게감으로 지쳐있는 그 여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열심히 살려고 했던 여자예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해하죠? 무겁고 수고한 그 삶이 지속되는 한 여인이 제6시, 유대 시간으로는 낮 12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 한낮 땡볕. 유대인들은 그때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다 쉬는 시간. 너무 뜨거워서 밖에를 안 나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수치심과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과 그 다음에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움직여요? 다 그때 움직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움에 그냥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갔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내던졌을 때 그 여인이 그동안 수고, 지속적인 수고, 지속적인 피곤함, I'm very tired,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너무 무거워.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표현을 한낮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과의 잠깐의 대화 이후에 어때요? 물동이를 내에 던져버리고 달려들어가. 그렇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 초청 속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일상 속에서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을 누리는 거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삶에서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숨을 쉬는 거야. 이 여인이 한낮에 물동이 들고 사람들 피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 살만 나는 거, 쉼을 누리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그분과 이야기했을 뿐인데 무거운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삶의 호흡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기피하고 힘들어하고 버겁게 느껴졌던 그 세상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쉼은 그 쉼이에요. 천국 가는 쉼이 아니라 우리는 또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죠. 단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을 뿐인데 삭개오의 많은 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침 속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여기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삭개오는 키가 난장이 똥자루만 했죠.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리 중에서 짱이 됐어. 세리 짱이야. 그쵸?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물질을 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돈, 뭐니 해도 머니도 많았어. 근데 이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부자, 나름 잘 산 것 같아요. 계속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삭개오가 여기 뽕나무에 올라간 거였대. 주님이 이렇게 가다가 딱 눈이 마주친 거죠. 거룩한 눈맞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대예요. 초청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거죠. 주님의 초청에 이 삭개오가 응하자 그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쉼이 찾아왔어. 그 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내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내고 남에게 토색한 것을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무겁게 쥐고 있던 그 삶의 문제,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정말 내 온몸으로 받아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나에게 기쁨도 소망도 즐거움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아파트 평수 넓으면 좋아요? 잠깐 좋지 청소할래 봐 짜증나요. 그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말하는 이성 생각들은 주님 앞에 서면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냥 다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껴요?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돈을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 사회적 지위와 뭔가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자 확 풀어버려. 완전한 자유가 느껴지냐? 지금 이 삭개오는 완전한 쉼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쉼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세상과 세속에 묶여있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전에는 돈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돈에 묶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 속에서 아, 이것이 프리덤이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해방이구나, 이것이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평생 돈을 짊어지고 무겁게 하는 삶과 주님의 초청을 받아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는 삶과 무엇이 가치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쉼인지를 알고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발 주님의 초청장을 좀 열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 초대에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시리라는 그 쉼을 누리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 인생, 진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에요?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신 음성, 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에 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제 그 초청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9절이에요.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이에요. 그렇죠? 자유예요. 근데 그 쉼에 대해서 29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같은 쉼이야. 그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쉼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멍에를 메면 된다는 거예요. 멍에. 여기서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사회는 목축 중심의 사회였어요. 물론 농사도 지었죠. 올리브 농사도 짓고 했지만 근간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멍에라는 표현이야. 멍에.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치고 소와 양을 치고 가축을 칠 때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는데 그 멍에라는 단어가 관용어로 어떻게 쓰이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의 관계를 가르칠 때 멍에라고 해요. 너 나랑 멍에를 맺자. 그럼 선생님이 너 내 제자 되라. 너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관용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자 이거야. 그래서 내게 배우라 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스승과 제자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멍에는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지어서 멍에를 매게 했어요. 이는 예수와 함께 짝을 지어서 멍에를 매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사망을 안겨주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가? 왜 지속적인 피곤함과 그 무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내 초청을 받아들여. 그리고 내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같이 멍에를 매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멍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야 나보러 일하라고 중노동하라고 아우 멍에를 매면 마차도 끌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또 연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30절에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야, 우리 주님 이렇게 카인드니스 하세요. 너무 친절하세요.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하는 이 쉽다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easy가 아니에요. 이 쉽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부드럽다, 안락하다, 은혜스럽고 친절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멍에는 안락해, 그리고 부드러워, 그리고 내 멍에는 친절해. 그러니까 쉬운 게 그냥 막 쉽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멍에는 너무나 안락하고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래요. 짐이 가볍대. 짐 하면 우리가 아우 무거워 그렇죠? 근데 짐이 이 가볍다는 말은 깃털이라는 의미예요. 깃털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깃털처럼 부드럽고 안락하며 은혜스럽고 친절한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11조도 해야 되고요, 밥도 해야 되고, 난 요리도 못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힘들어. 왜 힘든 줄 아세요? 멍에를 안 매서 그래. 저는 뭐 안 힘들겠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는지. 극한 직업이에요. 이건 도대체 목회인가 노동인가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잘한 거는 아무도 기억 안 해주고요. 설교 잘할 때는 아무 말 안 한다. 한 번 좀 죽쓰면 목사님도 이제 끝이 보인다 막 이러시고 막 아이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말실수 나도 인간인데 It's my mistake 할 수 있지. 그러면 그거를 SNS에 올려가지고 죽전에 용인에 있는 뭐 이 목사 뭐 설교 때 이런 말 하더라 뭐 아니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뭐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쉬운 것 같죠? 어려워. 근데 저는 쉬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바돌로메가 가죽이 찢겨져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밀라노 두오모의 그 형상이 있어요. 지 가죽을 지가 걸치고 있어. 그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그럴까? 바울이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쳐지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그럴까? 내가 감옥에 갇히는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짐인데도 그게 너무나 깃털처럼 가벼운 거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위더스 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다 싫어하잖아. 궁궐만 좋아하죠. 근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왜?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과 위더스 하는 자들은요 모든 깃털처럼 가벼워. 밥 하면 돼. 너무 가벼워. 맛없으면 먹지 마. 그럼 하면 돼. 그리고 청소하면 돼. 하면 돼. 목사님, 집사님 그거 언제 청소기 돌려? 돌리면 돼. 그냥 너무 가벼워.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어떤 멍에가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가 매여 있으니까 아이고 이 시간 2시간 이거 청소하는 시간이면 내가 아이고 이 시간 다 이게 얼마야? 그리고 밥을 내가 내 자식도 밥을 안 해주고 내 남편도 밥을 안 해주겠는데 내가 남도 모르는 저 집사로서 내가 왜 밥을 해? 막 세상의 멍에를 매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들 이 시간들이 세상의 멍에를 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의 1을 주님께 드린다고 미쳤어. 그 돈을 버느냐고 내가 얼마나 야근하고 욕을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 그걸 그냥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고 미쳤네 미쳤어.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과 멍에를 매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든 거야. 근데 주님이 그러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순교, 헌신 너무 쉬워. 주님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성만찬 하려고 집을 알아보라 그랬더니 가서 주님이 쓰신다. 그냥 쓰래. 나귀를 끌고 가니까 왜 갖고 가? 주님이 쓰신다.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우리가 왜 봉사하는 게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힘든가? 여러분들이 예수와 멍에를 메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설득하는 거야. 야, 멍에를 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 딱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되라고? 근데 멍에? 그럼 짐을 져야 되는데? 그러자 주님이 바로 내 짐은 쉽고 가벼워. 이 쉽다라는 단어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뭐야? 안락하고 컴포터블하고 똑같은 말인가? 뭐 어쨌든 편안하고 뭐 따뜻하고 막 그런 뜻이. 그리고 가볍다.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쉼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쉼은 아까의 쉼의 확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쉼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견하다. 그래서 이를 해석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발견해.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멍에를 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쉽고 가벼우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너희 마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네가 발견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헬라어를 하면 헬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발견하다. 네가 내 멍에를 매는 순간 너는 쉽고 가벼운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도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네 스스로가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는. 자, 같이 멍에를 맸어. Hey brother. 그쵸? 어깨동무. 이건 친구야. 앞서가고 뒤따라가면 이건 종이야. 그쵸? 그리고 내가 앞서가고 주님 뒤따라가면 이건 뭐 교만이죠. 근데 주님은 Hey friend. 야, 그거 알아? 내가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친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계속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며. 이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아.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 주님의 멍에는 깃털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고 은혜롭고 카인드니스한데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야. 무거워. 부담스러워. 그렇죠? 주님의 멍에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막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줄로만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멍에보다는 세상의 멍에를 더 좋아하고 나중에 교회 갈게. 그게 뭐냐면 세상의 멍에가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멍에는 막 십자가, 막 헌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발견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발견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기뻤는데. 그래서 수가성 물가 여인이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 들어간 건데.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겁게만 느껴지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 여러분 답답하죠. 답답해.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답답해. 자꾸 답답해.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 더 재밌는 건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났네. 또 왠지 불안해. 아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불안해? 세상의 멍에를 매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매니까. 예수의 멍에를 매면 환란이 불면 복 주실래나 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예수의 멍에를 매면. 여러분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건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발견. 쉼을 얻으리니 계속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무 따뜻한 말씀 아니에요? 해석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인생 살기 힘든 건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지 완전히 다른 면에서, 다른 영역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그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모로 말미암아 마음이 쉼을 얻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지금 복잡해요, 그렇죠? 마음이 쉼을 얻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대학 공부하는, 너 왜 공부하니? 몰라요. 어디 갈 거야? 몰라요. 모르니까 공부하는 것도 답답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미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울해. 그리고 모든 게 불안해. 그리고 부담스러워져, 모르면. 근데 알아. 내 미래의 길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럼 여러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자유해지는 삶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원더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자유해지고 가벼워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저 나름대로 욕심도 많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고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젊을 때에 정말,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 산 만큼 결실도 얻었고. 근데 그때 제가 살았던 삶은 자꾸 뭔가에 쫓기고, 자꾸 남과 비교되고, 그리고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무능력하다고 채찍질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섬길 그런 시간도 여유도, 또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가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살았던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살아가는 제 인생은요, 너무 자유하고 가벼워지고 근심 걱정도 없고요, 개척하면서 사례비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걱정이 없고 근심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서 설교하고 나눌 때도 제 안에 기쁨이 넘침을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모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6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거야. 60만을 이끌고 쫙 가요. 40년간 얼마나 힘들겠어. 죄송해요, 내가 우리 청년들 10명만 데리고 선교가 돼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해서 이게 머리가 다 빠질지, 이게 가발이에요 지금. 가발. 아주 그냥 정말 아우 화가 나. 60만이 맨날 돌 들고 있어. 무슨 말만 하면 던진다 이씨 이래. 그리고 아니 좀 그렇게 물을 엄청 먹어놓고 수통에 물도 다 채워놨어. 그래도 또 목마르대. 나쁜 것들 있는데, 이거는 이게 투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거. 그리고 또 목마르대. 그리고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서 메추라기를 이빨 줬더니 또 아우 누린내 나서 또 딴 거 먹고 싶다 막 이러면 감사를 몰라. 그러면 내가 모세였으면 나는 아마 화병 걸려서 죽었을 거야. 심혈관이 다 터져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이 60만 이끄는 게 얼마 힘들어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드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요,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어제 밤에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없어. 그냥 가. 그래서 이제 죄져 사람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또 막 가. 목마르다 물 먹어라. 그러고 나는 이 60만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 화를 안 내잖아요. 화. 마지막에 그냥 반석 퉁퉁 2번 쳐가지고 막판에, 그쵸? 아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났던 거야. 화가 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죠? 아무리 집사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에 화나봐 뒤끝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긁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좀 속이 편해. 이게 인간인데요, 모세 한 번도 그러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죠? 주님과 멍에를 매니까 그 60만을 이끄는 게 쉬운 거야.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되게 쉽게 해요. 우리 김보국 전사님과 우리 전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되게 쉽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쫄래쫄래 쫓아가만 가. 그렇게. 난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다른 건 성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내가 하려고 주님 막 이러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모세는 그냥 주님께 다 내어드렸어. 주님 앞서가세요. 승리예요. 승리가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야. 너무나 쉬웠던 것 같아.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 주님과 멍에를 딱 메고 걸어가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거야. 니캉네캉 하나다잉.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어. 그렇게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혹시 힘들고 버겁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그것이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들었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가만히 보면 주님과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별로 힘들다라고 느낀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낀 게 별로 없어. 지금 돌이켜보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버겁다면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쉼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 인간과 왜 결혼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넌 도대체 왜 태어났니라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는 게 쉼을, 그러니까 발견되어져서 뜻을 하니까 쉬워. 어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이 내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 그것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뭐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쉼. 그 주님의 멍에를 메는 그 축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속되는 그 고통 속에서 내게로 와라 초청장을 보내셨고 초청장을 통해서 온 자들에게 멍에를 메자. 멍에를 메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벼워, 컴포터블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거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가 발견되어질 거야. 너무 좋은 거죠. 어머, 내가 이런 존재였어? 그리고 너를 향하여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해놨다는 게 발견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막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들이 발견되어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내가 똑같이 바라보던 내 아파트 평수인데 그 평수 때문에 힘들고 웃고 울었던 그 모든 게 헛되고 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 그렇죠? 바람에 나는 나무 끼는 나뭇잎만 봐도 감사.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니까 그래 주님께 다 갖다 드려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더하여 주시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보내시고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즉 귀납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주제를 빵 던져놓고 풀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선포된 게 뭐냐면 지혜롭고 이 주제의 아버지여,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대.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25절 이전에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좀 화가 난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세대, 지금 주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세대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6절 우리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게 뭐냐면 반응이 없는 세대, 영적인 관심이 없는 세대, 기쁨과 슬픔에
무감각해진 세대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찬양 예배를 드려. 막 앞에서 충만히 우리 정의사에 기뻐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잘한다 잘해. 아이고 그냥 이래.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춰.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외친데도 우차사나 보면 좀 웃을라나? 요즘 우차사도 안 웃는데요. 웃음을 찾을 수가 없대. 이게요. 지금 이 세대 기쁨에 대해서도 슬픔에 대해서도 웃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시대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세요. 주님은요,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고라신이라는 도시와 벳세다라는 도시에 제자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이 여러분 70문도가 둘씩 파송한 사건 알죠? 뭐 사복음서에 약간 그 구성과 배치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 뱀을 집으며 무슨 권세를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당하지 않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이 고라신이라는 도시와 벳세다라는 도시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드러냈는데도 회개하거나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21절과 22절처럼 화가 난 거야. 오늘 본문 21절, 20절, 2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자, 제가 이 텍스트는 안 줬어요. 21절만 준 거예요. 짧게 가보려고 그나마. 근데 봐야 돼.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그게 고라신과 벳세다예요. 그 고을이 회개하지 않은 거야. 기적을 봤음에도. 우리 교회 그러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여 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봉사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주께서 쓰신다 할 때 내어놓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니네들에게 니네 마을에서 행했던 기적과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두로와 시돈은 벌써 회개하고 돌이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더 못한 곳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더 저주를 받고 더 화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대학에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배웠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 까먹은 거 알아요. 괜찮아요. 까먹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또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 도시라고 가르쳤고, 그 두로와 시돈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사는 도시였어요.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될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이 함이 아버지가 홀딱 벗은 걸 보고 놀려가지고 저주를 받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게 가나안 민족이고,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멍멍했던 그 여인이 그 가나안 족속이어서 주님이 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를 쓰려고 예비된 족속이기 때문에 그랬던.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완전 저주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버린 족속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벳세다와 그 고라신에 대해서 주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가진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이 그냥 전쟁을 통해서 다시 무너졌다 세워졌다 막 이랬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제가 철회 때 얘기했죠. 그냥 팍 엎어버렸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아예 확 멸절시켜버렸어요. 너무 가증해가지고. 너무 가증했어. 그런 곳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겠대. 가버나움보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이야. 예수님이 직접 활동했던 활동 영역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저주를 하신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2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해하겠죠?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뭐예요?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두로와 시돈이 아니죠. 그 베세다와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제자들의 기적과 능력, 복음 전파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교만한 자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그렇게 너네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한 것처럼 기적을 행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바뀌었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가버나움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신앙의 경륜은 높으면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11조 문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따지면서 안 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예배는 그렇게 매일 드려야 되나요? 따지고 신앙생활에서 집사장도 권사, 목사, 선교사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의 말을 교회 안에 갖다 쏟아붓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이 듣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도 삶의 그 헌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셔서 감사합니다. 자칭 똑똑하고 교만하고 자칭 잘나서 이성과 지성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인 줄 알고 세속적인 것을 교회 안에 쏟아붓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숨기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지고 살아가야 하는 저주의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내가 아무리 서울대 연고대 세상에서 석사 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자들,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 기꺼이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걸 기뻐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성경 말씀도 유치하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 매는 거 그냥 예수님과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지 멍에를 메고 낮은 자리에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그들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멍에를 매길 기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주시며 쉽고 가벼운 멍에와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믿고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너무 편안하다. 깃털처럼 가볍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멍에를 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이성과 철학이 말씀보다도 더 우선인 거죠. 심지어는 이건 말씀이 잘못됐어.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 쓴 거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자들을 오늘날 신봉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뿅 나왔대. 아니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나왔겠어요? 원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게 말씀이 아니야. 거짓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과 지성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슬슬 일어나는 거야. 거짓 선생들이 결국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야. 계속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야.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신봉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신학,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이래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스스로의 자만과 내가 똑똑하다라는 그런 어떤 자아도취 속에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돼, 신학은 이거야, 요즘에 목사들은 이래야지, 선교사는 이거야, 선교는 이거야 라는 자기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생이 돼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그 생각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두로와 시돈의 기적을 행하고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음에도 주님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어디예요? 고라신에서 활동했어요. 그렇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뭐냐면은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두로와 시돈을 행한 걸 여기서 행했으면, 여기서 행한 걸 두로와 시돈 했으면 그들이 바뀔 것이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걸 소돔과 고모라 했으면 그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말하면서 그들을 저주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이성과 지성이 교만 수준으로 강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저거는 사기야, 마술이야, 마술은 다 속임수야 막 이러고 진리를 막 선포하면 내가 듣기로는 모세오경에 그런 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말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들의 이성과 지성이 교만 수준으로 강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러한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하와의 마음을 싹 알고, 하와의 마음을 마귀가 알았어. 그래서 하와에게 온 거야. 마음을 싹 알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탄이 나와서 하와를 거짓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교만과 오만과 지성과 그 지식의 고집의 틈바구니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싹 나와서 그래 네 생각이 맞아, 한국교회 다 썩었어, 그래 맞아, 목사가 저러면 안 돼, 교회가 저러면 안 돼, 야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진리야, 교회는 네 생각대로 돼야 돼, 목사들 역시 네 생각대로 돼야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불만을 타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게 맞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한 장도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묵상하며 기도해보지도 않으면서 철학은 나와서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온갖 판단과 정죄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수많은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 이것들을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고상하지만 역설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교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 절대 복음에 대해서,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잘 받아들이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얼마나 잘,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날인가? 아니 자식이 레고를 사다 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구해주시니, 그랬더니 주일학교에 듣고 있다가 집에 갔을 때, 엄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아들이 레고를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엄마는 왜 안 사줘? 그랬더니 나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얘는 진짜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순수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그러니까 주님 막 멍해요. 십자가 고난 골고다 막 아니야. 가벼워 깃털처럼 쉽고 그리고 나를 향하는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펴봤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첫째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아프리카 가나안 애들이 배불리게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인도적이고 도덕적이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우린 다 죽을 인생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겐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빵이 있어야 걔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초청을 안 받으니까, 나를 향하는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지성이 더 옳다고 외치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속적인 그 피곤함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져야 되는 인생 속에서 내게로 와.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Come on,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초청에 응하는 거. 그리고 초청에 응해서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건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절대로 무겁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들이 11조 하는 게 무겁다고 그래요? 너무 기쁨으로 해요. 은혜 받은 자들이 제가 집사님 이것 좀 봉사 좀 하시죠.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 못 좀 시켜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저 뭐 좀 시켜주세요. 미치겠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이게 진짜야. 멍에를 매면 너무 쉬운 거야. 멍에를 매면.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선, 너 주님의 멍에를 매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 배우라는 거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우리의 고집, 아직 교만, 이성, 철학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고 순박하고,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막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우 기뻐.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분석해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았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 초청에 내가 하나님 반응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고집, 아집, 이성, 교만, 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자로 일어나 열방의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식혀주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들어가겠습니다. 수가성 물가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무겁고 수고하며 지속적인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오늘 주님의 초청의 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제자들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멍에를 매길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길 원합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지혜롭고 쓸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 비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 스스로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순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친구이자 제자이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멋지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소원 가운데 성장하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전인류의 구원, 십자가의 그 완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혜롭고 자칭 슬기롭다 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은 화가 나셨고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로 역사했음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주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의 삶이 내게 와서 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그렇게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이성과 철학을 내려놓고 솔직하고 순박하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기쁨으로 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초대 가운데 응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정말 주님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